오늘부터 저희들이 창세기를 나갑니다. 두둥. 창세기 여러분들 여러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저희가 히브리적 관점에 입각해서 함께 좀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처음 이 베레시트 넘버 1, 제목도 베레시트, 본문도 베레시트, 태초에란 뜻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가지고 같이 저희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저희들 나갈게요. 먼저 우리들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지 창조를 이루셨던 그 날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화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고 과연 저런 일이 있었을까? 무슨 단권 신화 듣듯이 이 이야기들을 접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태도와 우리들의 생각들이 무너져 나가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철저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그분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귀한 영적인 안목이 생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시간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일하심이 오늘도 창세기를 통하여서 10년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창조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요? 간단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저희가 시작됩니다. 저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셨을 때에 제일 많이 읽으셨던 본문이 아마 창세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죠? 창세기를 얼마나 이야기책처럼 열심히 잘 보셨어요. 출애굽기도 얼마나 또 그냥 신이 나게 또 전쟁도 하고 출애굽해가지고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갔습니까? 그런데 어디 가서 딱 막혀요? 레위기에 가니까 성경 일독이 멈춰버렸어요. 너무 어렵고 읽어도 똑같은 소리고 이게 몇 규빗인지 뭐가 중요해요 우리한테. 그죠? 그거 읽으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저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히브리 언어와 그리고 나가는 그 뜻들을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창세기를요, 히브리 책 이름은 베레시트입니다. 항상 그 모든 책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책들의 이름은요, 그 책들이 쓰여져 있는 첫 번째 단어가 그 책의 이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책을 어떠한 단어로 시작하느냐가 그 책의 이름이라고요. 그래서 창세기라고 우리가 붙여놨지만 이 제네시스라고 영어로 하지만 이 제네시스는 헬라어입니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기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중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창세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창세기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원래로 따지면은 이 베레시트라는 뜻은 태초에 우리가 뭐 창세기랑 말과 굉장히 비슷하겠지만 자, 창세기의 뜻은 뭐라고요? 태초에라는 베레시트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는 어떻게 시작해요? 쉐못. 이 쉐못, 셴이라는 뜻이 바로 이름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복수형으로 쉐모트라고 부릅니다. 이름들이에요. 자, 세 번째, 레위기는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민수기는 벤미드바르. 여러분 잘 들어보셨던 단어죠. 미드바르. 미드바르가 광야란 뜻입니다. 근데 배 붙어서 광야에서라고 말합니다. 미드바르의 뒤에 드바르. 이 드바르가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말하다란 뜻입니다. 그런데 앞에 미가 붙어요. 그래서 말하는 장소를 뜻합니다. 광야는 외롭고 쓸쓸하고 나만 있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장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장소,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소란 뜻이에요. 여러분, 나는 제 인생은 광야 같아요. 집에서도 광야예요. 아무도 나에게 말을 안 걸어요. 그게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과 나와 깊은 대화가 오고 가는 장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친구 속에서 하루 종일 어울리다가 정말로 내가 주님과 대화해야 되는 그 장소, 그 시간, 그때 거기가 내겐 광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민수기란 뜻이에요. 신명기 보겠습니다. 드바림. 아까 저기 드바르. 민수기의 드바림이랑 같은 다바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말씀하셨다라는 뜻이 광야라는 뜻인 것처럼 드바림은 말씀들이에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이러한 숨겨진 뜻들이 그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우리가 신명기까지의 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냥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구약은 가나안이고요. 신약은 뭡니까? 천국이죠. 예수님 잘 믿어라. 천국 간다. 지옥 백성이 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지요. 자,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저희들을 이야기를 이어 마치면 어떻게 되냐? 태초에 하나님이요, 이름들을 불러내세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불러내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태초에 있는 그 계획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내어서 사람들의 이름을, 개개인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불러내어서 어디로요? 광야에서 말씀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에 드리는 계획이 바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플랜들은 이미 예수님 시대 이전에도 모세의 오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속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는 계획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녹여놓으셨다고요. 그것을 몸소 오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분이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예슈아. 예슈아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손을 봐라. 못을 봐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그 찢긴 손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예수님을 찾아내는 방법은 간단해요. 찢겨진 손을 찾으려고 여러분이 노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인 여기에 나와 있는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나누길 바라요. 자,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장 1절의 히브리 언어입니다. 베레시트는 태초에 바라, 창조하다. 여기 사운드가 다 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엘로힘, 여호와 이런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가면서 쓰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샤마임, 하늘들, 그리고 바엣, 여기는 엣 뜨고 여기는 앞에 바가 붙죠. 요 바는 그리고란 뜻입니다. 그리고 하아렛, 땅입니다. 여기 똑같은 게 붙었죠? 예, 더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것은요, 여기서부터 요 1번, 2번, 3번만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다음 주에 이걸 하느냐? 여기는 좀 저희가 지난번에 히브리 특강 때 했었던 내용이죠. 이 내용들을 저희가 이거를 다 하면은요, 3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거 3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베레시트 보겠습니다. 베레시트가 히브리 말은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옵니다. 아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오죠.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베레에 쉿 하고 사운드가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꼭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저희 교회 성도라면 이 정도는 조금. 자, 그런데 이 베레시트 안에는요, 단어들이 숨어 있습니다. 발이라는 아들이라는 뜻이 있고요. 알레프, 처음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영어의 A에 해당하고 한국말의
기억에 해당되는 그 알레프라는 저 글씨는요. 하나님이자 아버지를 뜻하고 넘버원, 숫자 값으로는 넘버원입니다. 자, shit. 그러면 가시관을 뜻해요. 자, 그리고 베레시. 베레시라는 것을 보니까 나무란 뜻이 있어요. 로시 하니까 머리가 됩니다. 쉬 하니까 선물이 돼요. 뒤에 타브를 보니까 언약에다가 십자가를 뜻합니다. 그거를 쫙 풀어갖고 보니까 뭐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아들이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나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이 된다라는 뜻이 바로 태초에라는 뜻이에요. 태초에라는 단어, 창세기를 뜻하는 이 단어가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말로는 영어로는 전혀 해석 불가한 내용들이 하나님은 히브리 언어 가운데 녹여놓으셨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이비들이 나오죠. 뭐 여호와의 증인, 뭐 2단이다 3단이다 말하고 있는 수많은 종교들이 나옵니다. 내가 교주다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다가 하나님을 해석해 놓지 못한다면 그건 다 가짜 종교예요. 왜? 하나님은 저 히브리라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히브리 언어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다 녹여서 숨겨 놓으셨으니까. 여러분이 손에 주렁주렁 차고 다니는 금 반지, 금 목걸이, 금 귀걸이 그거 다 금덩어리로다가 돌 속에 들어가 있던 겁니다. 돌 속에. 그 돌을 저 땅속에서 끄집어내서 부시고 재련하고 달구고 거기에서 금만 추려내고 해서 우리가 번쩍번쩍하게 끼고 다니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보기에는 돌덩어리지만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돌덩어리지만 전문가가 보기에는 금이 숨어 있어요. 저 속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숨겨 놓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원하는 자들에게 리빌될 때마다 그들이 감동과 감격으로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길들을 히브리 언어 속에 놓으셨어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가 그걸 공부한 사람입니다. 복이에요. 복인 줄 알아요. 복인 줄 알아. 이거 아무나 주는 줄 알아요. 집에서도 안 해요, 이거. 자, 베레시트가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이요. 창세기 1장 1절에 첫 번째 단어에 다 녹아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를 시작할게라고 시작해놓고서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플랜들을 다 해놨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자, 두 번째 단어, 창조하다라는 바라라는 단어예요. 바라. 보긴 뭘 봐. 자, 저희가 히브리 말을 공부할 때, 그건 언어를 공부할 때는요, 워낙 단어가 생소하고 처음 듣는 얘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와 연관시켜서 저희들이 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을 봐라. 쉽지요? 그러니까 창조는 뭐라고요? 봐라. 아유, 뭐, 성도들 IQ가 150은 되는 것 같아. 자, 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는요, 단수예요. 단수. 그런데 여러분, 언어를 공부해 보시면 어때요? 영어도 마찬가지죠. 주어와 동사가 숫자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주어는 복수인데 뒤에 동사가 복수로 형태를 받쳐주지 않고 뭐 S가 붙거나 그러지 않죠. 그죠? 이 바라라는 이 단어는 단수입니다. 근데 뒤에 보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복수예요. 근데 그거를 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바라라는 단어가요. 아까 보셨죠? 우리가 베레시트 할 때 제일 발이라고 할 때 아들이라고 그랬죠. 벤이라고도 합니다. 아들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예요. 벤과 발. 그래서 발이래 뜻하는 아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루아흐. 루아흐를 뜻하는 성령. 세 번째니까 알레프. 아버지 하나님을 뜻해요. 그래서 그걸 모아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이니셜들만 바라 모아놓으니까 뭐가 됩니까? 아들과 성령과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죠. 창조는 하나님 혼자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도 안 보이지만 창세기 이야기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셔요. 하나님도 말씀이시고. 자, 창조는 누가 하셨다고요? 성삼위일체가 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한 분도 예외가 없어요. 창조는 하나님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세 분이 하나가 되어서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여호와나 엘로힘이나 이런 단어들을 선택해서 쓸 수 있죠. 용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면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를 치료해 주시면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라파. 여러분, 그래서 그 의료기구 가운데에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라파엘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장사 아니에요, 저. 근데 꼭 그 사람들이 그 제대로 이렇게 라파라는 단어를 갖다가 거기다 쓴 것 같아요. 자,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엘로힘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볼게요. 앞에 알레프가 아까도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알레프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곁에요. 옆에 바로 있는 것은 라메드라는 자음입니다. 이 라메드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끝에가 이렇게 갈고리처럼 이렇게 훅이 생겼죠. 그래서 이 목자, 지팡이라는 뜻이에요. 양들을 칠 때 양이 곁길로 빠지면 이게 지팡이 끝이 이렇게 훅처럼 되어 있는 이런 갈고리를 가지고서 양의 목을 이렇게 감아서 끌고 들어옵니다. 여기가 목이 딱 걸리니까 어떻게 도망을 못 가고 이렇게 주인이 이 인도자가 이렇게 하는 대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메드라는 형상화 시켰죠. 세 번째에는 헤이라는 것은 보다. 여기 집이 이렇게 있으면 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창문이 하나 있죠. 그래서 그 창문으로 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단어는 여러분이 상형 문자처럼 조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편하게 그것을 그림화 시킨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자, 굉장히 쉬운 단어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헤이라는 단어가 보다. 그래서 보니까 뭘 알 수 있어요? 드러났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요드는 어떻게 생겼어요? 예, 이렇게 생겼죠? 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손을 통해서 이렇게 잡죠? 여기 쉽죠? 뭐, 저하고 몇 번만 하시면 여러분 히브리어 박사 될 수 있습니다. 웬만한 목사님보다 잘할 거예요. 자, 손이란 뜻이죠? 세 번째, 이 미음처럼 생긴 것인데 이게 원래 엔딩으로 왔을 때 이렇게 미음처럼 생긴 겁니다. 이게 만약에 앞으로 오게 되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오면은 모양이 삼각형에 뿔 하나 난 것처럼 생겼습니다. 다릅니다. 엔딩 모습은 달라요. 근데 뜻이 뭐냐면 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히브리 단어들은 각 자음마다 뜻이 다 숨겨져 있고 그 자음마다 숫자 값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 값들, 여기는 1번, 몇 번, 10번, 뭐 몇 번 다 합치면 그 숫자 값을 토럴해서 우리가 그 숫자 값에 맞는 다른 단어와 연관을 시켜서 그 단어의 뜻이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언어학적으로 게메트리아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단어는요, 숫자 값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숫자 값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어의 숫자 값이 같게끔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숫자에 굉장히 우리가 민감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때 몇 마리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서 잡았을 때에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았죠? 한 두세 마리 잡았나? 153
3마리를 잡았다고 모나미 볼펜에다 써놨습니다. 그죠? 여러분 옛날 모나미 볼펜 보시면 153 써있죠? 그게 모나미 회사에서 제조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처럼 이 모나미 볼펜이 많이 팔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거기다가 찍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왜 뭐지 이게 시리얼 넘버인가? 다 153이야. 네. 그런 심오한 뜻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153이라는 숫자라는 그런 게메트리아를 쭉 아코디언처럼 틀면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는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처음에 만나셨을 때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베드로가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람들을 그물로 잡아 올리는 물고기들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에다가 써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엘로힘의 끝에 복수형이지만 물론 여기 뒤에 이 요드와 맴의 이 두 단어는 복수형을 말할 때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주어의 숫자와 동사의 숫자가 같지 않으면 안 되죠. 주어는 단수인데 뒤에 동사가 복수형인지 단수형인지 안 맞춰주면 문법적으로 틀리게 되죠. 그런데 엘로힘은 분명히 복수형으로 임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아까 바라라는 단수란 말이에요. 안 맞죠?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맞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문법에서 이렇게 좀 눈여겨볼 만한 팁인데요. 분명히 복수형으로 쓰였지만 이 복수인데 이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요, 팔도 있고요, 다리도 있고요, 머리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예요. 저는 단수예요. 성령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계세요. 그런데 한 분이세요. 여기에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여기 히브리 말 속에 이미 바라라는 단어를 복수형으로 받지 않고 단수형으로 받은 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성령님에 의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지만 다 같이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라요. 그 영체로 계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위에 써놨던 그 패 아시죠? 뭐라고 써 있었다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을 대제사장들이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거 띄어서 자칭이라는 단어 하나만 넣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해도 내가 쓸 건 다 썼다. 건들지 마라. 거기서 끝. 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문패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패를 왜 바꿔달라고 했을까? 거기에 나와 있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의 이니셜을 모아보니까요. 이니셜, 아까 우리 봤죠? 그런 것들을 모아보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 말은 그렇게 각 앞에 있는 단어만 빼서 또 다른 단어의 뜻을 유추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행시, 이행시, 삼행시 할 때, 그런 거 할 때, 우는 띄워주면 거기에 또 자기가 살을 붙이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이 그 여호와라는 뜻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여호와라고 써 있어. 하나님 이름이 거기 써 있다고요. 그러니 당장 자칭이라는 말 하나만 집어넣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바꿨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것처럼 보이시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자식을 사랑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십자가 지신 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아버지가 구약을 통해서 내가 너 사랑한다. 내게 돌아와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수도 없이 얘기를 하고 그래도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했었을 그때에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하나님이 400년이 넘게 침묵하셔서 신구약 중간에 암흑기라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보좌에 모든 영광을 버리고 한마디로 주인이 저 종처럼 내려와서 종의 삶을 살면서 종의 인생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들을 고쳐준 거예요. 주님이 이런 사랑이십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볼게요. 이게 엘로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지팡이와 목자, 인도자가 되어서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을 가지고 물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라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물에서 보라고요? 그러려면 2절을 들여다보면 돼요. 창세기 1장 2절. 왜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얘기를 하셨을까? 왜 뭔 일이 있다고 또 물에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까? 2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어디서부터 창조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물이 어떤 물인지 정확하게 저희들은 몰라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바닷물인지 수증기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거기는 수면이라고 말할 때 그 물은 물들이에요. 복수형이에요. 하나님께서 흑암이 있는 곳, 암흑이 있는 곳, 그리고 혼돈이 있는 곳, 질서가 없는 그곳에서 이제 시작하십니다. 시작하세요.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자, 오늘 저희들이 여기 히브리 원어는 여기까지만 저희들 볼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보셔서 알지만 자, 제일 처음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다라는 뜻이 적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를 보시면 몇 개예요? 숫자가 7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숫자 값이에요. 7개. 그리고 저 7개는 7,000년을 뜻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장에 나와 있는 7일간의 이야기는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역사적 사건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엔 저희들이 다음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특강으로는 저희들이 몇 번 나갔었고요. 저희들이 말씀을 더 찾아볼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저희들 많은 말씀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보시길 바라요. 자,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저거 안 보셔도 돼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저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해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뭘까요?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신이 있다는 것.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신이 어디 있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신이 있음부터 시작이에요.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에요. 아유, 기도거리는 많은데 기도는 안 해.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또 증명하냐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삼손, 그죠? 삼손이 히브리서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11장에 삼손의 이름이 나옵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11장에 삼손의 이름도 거명이 되는데 여러분, 삼손의 인생을 저희들이 큐티하면서 나가고 있지만 삼손이 믿음을 보여줬던 때가 있었나요? 그 사람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자기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삼손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믿음의 장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아까 잠깐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이게 얘기가 나눴지만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2번의 시간, 자기의 힘과 여력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시간에 주님을 찾았던 그 시간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되더라는 거예요. 즉, 내 힘과 내 여력이 다 소진되어서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이 우리가 보기에는 기도 같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기도는 무엇이다? 믿음의 행동이다. 라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의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들리게끔 하기 위한 그런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내가 죽을 상황에서도, 내가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에 대한 표현이 바로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보시고 뭐라고 하느냐? 오,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이렇게 1장 1절입니다. 그것도. 이 성령책 얼마나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첫 번째 한 절 안에서도, 첫 번째 단어 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시작됐어요. 놀라우신 분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꼼꼼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데 우리들의 신앙이 느슨해져서 되겠습니까?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분리해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예리하신 분인데 양날 달린 검처럼 한쪽으로는 수술을 하지만 한쪽으로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만큼의 똑같은 말씀을 먹어도 누군가에게는 회개의 말씀으로 다가가고 누군가에게는 기분 나빠하는 말씀으로 다가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주님 앞에서 올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오늘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해서 가슴 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나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양날 달린 검처럼 두 가지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우리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미 말씀하셨대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우리이길래.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우리이길래.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같이 우리도 완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온전한 길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되어야지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내 생각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리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고 행동으로 나쁜 것을 보여주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다 꿰뚫고 계시는데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는데
그런데 그분과 함께 천국을 간다고요? 여러분, 가능한 얘기 같습니까? 내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 앞에서 우리가 천국을 간다고 감히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일까요? 저는 감히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주님, 저요,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 제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두렵죠. 그래서 구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뤄가는 거예요. 받은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덧입어 구원을 가졌지만 이 구원을 상실하고자 내 상실하는 삶으로 내 마음껏 인생을 즐기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인생 이제는 내 마음대로 즐겨도 돼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착각이에요. 나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 하버드 갈 거야. 하버드 갔어. 그런데 하버드 가면 그거 끝이에요? 가니까 진짜 하버드생들 공부하는 거 보니까 도서관에서 거의 뭐 그냥 죽치고 살더라고요. 거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하버드 가면 뭐해? 가서 안 하면 킥아웃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내 인생을 인조이하고 내 맘대로 즐기고 산다. 착각, 그런 착각이 없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파라고 불러요. 자기네는 구원 받았대. 막 살아.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자답게 살아야지. 예수님께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부터 얼마나 찝찍게 맞고 조롱당하고, 만약에 제가 예수님처럼 힘과 능력과 권력과 권세와 능력이 있다면 저는 당장요 십자가 내동댕이 치고 너 일로 와봐. 너 침뱉 터치 내가 다 알아.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네가 때렸잖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속도 아시는 분인데 뒤통수 치고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모를 것 같아요? 힘이 있음에도 힘을 쓰지 않는 그것이 진짜 힘이에요. 내가 정말로 베드로 보고 그랬죠. 내가 지금 천사를 부려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내가 힘이 약해서 가만히 있는 줄 아니? 베드로는 단검 하나 들고서 주님 구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희생을 저희들이 가벼이 여기지 않길 바라요. 정말로 이 시간에 와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시고 경배하십시오. 저는 예배를 찬양, 기도, 말씀 세 가지 요소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인그리디언트죠. 그죠?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왜 세 가지 중에서 사랑이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 주님 나라 가잖아요. 믿음이 필요할까요? 주님이 앞에 계신데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할 필요 있어요? 주님이 앞에 계신데 이건 주님이 모욕당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옆에 있잖니. 근데 뭘 믿는다고 자꾸만 기도를 하니. 주님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옆에 계신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그걸 또 믿는다고 그러니 믿음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두 번째, 소망. 주님, 저희가 어렵게 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미 와 있잖아요. 소망이 필요 없어져요. 그런데 끝까지 남아있는 건 뭐예요? 사랑은 있어야 돼. 여기서 이 땅에 있어서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나라 가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래서 결국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앞에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저희들이 함께 말씀도 지금 나누는 것처럼 나눕니다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한다면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기도도 주님이 옆에 계신데 주여 믿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옆에 계신데 그냥 살살 얘기해라. 다 듣는다. 기도가 우리 필요 없을 거예요. 옆에 주님과 동행하니까. 그러면 말씀, 설교요? 주님이 그러시겠죠.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그 설교 안 했을 텐데. 나는 너처럼 설교 안 했을 텐데. 나는 너처럼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 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주님의 오히려 핀잔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설교가. 내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네가 잘못 해석했구나. 내가 성경에서 정말로 말하려고 했던 의도는 이것이 아니었는데 네가 너무 오해를 했구나. 너무 성경을 너무 들여다봤구나.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남아있는 건 뭐예요?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겠죠. 찬양. 주님 나라 가서도 할 거는 뭐예요? 찬양이에요. 저희가 함께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예, 여러분들, 제가 지금 요즘 이번 주에 몸이 조금 감기 때문에 목소리도 업앤다운이 있고 그랬죠. 사모님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목사님 찬양을 조금 살살 부르셔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나도 설교가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고서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찬양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찬양이고, 찬양하다가 내가 목소리 나가면은 설교 가운데 내가 수화라도 해갖고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어요. 근데 목소리가 더 보존됐어요. 득음을 했어요. 아유, 감사하게. 여러분, 뭐 너무 부담되는 목소리는 아니죠, 그죠? 뭐 어떤 분들은 성호를 하려는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제가 그것까지는 그렇지만, 예, 또 집에 가서 또 혼날 것 같아요. 예.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과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면서 오늘도 저희들 함께 이 말씀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일어나셔서 주님, 천지창조의 역사가 그냥 이 땅을 창조하셨던 역사가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들을 통하여서 일하게 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군요. 감사하는 기도 우리 함께 같이 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직 무엇인가 질서가 잡히기도 전에 흑암이 있고 혼돈하고 무엇 하나 무엇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하지도 못하는 우리들의 심령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제 질서가 잡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바른 것인지辨別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 히브리 언어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들을 더욱더 발견하고 더욱더 깨달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숨겨진 비전과 뜻들을 발견케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 나라 사모하는 이 백성들 속에 새로운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시사 주님 나라 감당하는 그 일들 주님 능력으로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히브리 언어 속에 감춰놓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이 창조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참여하셨던 예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그 심령들을 찾는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주님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이들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